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주제죠. 왜 이런 주제를 잡았을까요? 만사형통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니까 그런 실존적인 고민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요즘 매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보면 간증하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자기 인생을 또 그 복음의 빛으로 해석을 해서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신자들의 보편적인 삶의 경험은 아니에요. 울고 답답해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내 삶과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날들이 우리는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의 주된 메시지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가정을 바꿔버리고 가문을 다 바꿔버린다. 그게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저 앞에 앉아 있었던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그런 설교에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뭐 믿음이 없었지만은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나 싶어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제가 돌변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금요일, 주일 모든 예배란 예배는 죄다 다 드렸고 제가 전설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어떻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가 하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계속 그 예배를 나오니까 부장 집사님이 미안해서 그럼 니도 선생해라 해서 선생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어요. 모든 모임이란 모임, 예배란 예배는 저는 다 했어요. 그래도 뭐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감격이 크잖아요. 모태신앙 있는 분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지만 저처럼 이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감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복을 안 받아. 그리고 우리 집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부터 시작해 어른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관세인 네가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복 안 받습니까? 당도란 탁 질문해. 이 바둑으로 치면 지금 목사님은 외통수에 들어간 거예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걸 빠져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관성아. 그 묘하게 설득력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또 달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 복 안 받아요. 저도 복 안 받아요. 이제 목사가 돼서 저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목회하면서 좋은 날이 없었어요. 늘 돈이 없어서 울었고 성도가 없어서 서러웠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실존 그것이 안기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맞으면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이 시편 90편 말씀이 너무 저는 공감이 가요. 특별히 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렇게 서글프고 허무하고 이게 지금 기도인가 탄식인가? 왜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일까? 저는 이런 고민이 많이 돼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80대였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소명을 받아 자기의 나머지의 인생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어려움들을 모세가 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세의 인생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굉장히 이 공감이 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이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 어디에 만사형통이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은 그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우리 안개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 위에 은혜를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살다 갔지만 그 허무하고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통과하고 갔지만은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담으신 것. 우리의 허무하고 덧없고 전혀 복받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야곱 아시죠?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잖아요.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야곱은 이제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며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야 되는 자리에 내몰린 거예요. 구약 성경학자 중에 최고의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월트 브루그만이 야곱의 환도뼈가 깨진 걸 이렇게 묘사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몸속에 새겨 넣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거는 위골되어진 장애를 입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덧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담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다 통과했을 때 나는 만사 형통함을 은혜로 받은 자다. 그 고백을 하고야 말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요 그래도 책을요 4권이나 썼어요. 여러분만 모릅니다. 그리고 올포운에도 나오잖아요. 식당에 가니까 올포운 나오는 목사님이다 이래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TV도 나오고 이러니까 나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좀 지성적이고 세련된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심어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요강 목사님이래요. 그 큰 간증 집회에 가서 그 간증했던 홍수와 요강 때문에 요강 목사님, 저의 이미지가 요강 목사님으로 사람들에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습고 촌스러운 스토리를 가지고 저를 사용하시고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마음에 들지 않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너무 간단하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은혜와 복을 담으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씩씩하게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어떤 삶을 허락하더라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생을 통과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빚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만사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김관성 목사님 앞에서 절대 꺼낼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초라, 못난 이런 말을 딱 꺼내려다가도 홍수와 요강을 딱 들이미시면 할 말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목사님, 우리들은 왜 이렇게 세속적인 이 만사 형통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되고 독이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세속적인 만사 형통, 이게 그냥 나에게 지금 당장은 복이 되는 그 설탕물이에요. 그 계속 먹으면 몸 다 망가지듯이 지금 당장은 먹으면 단 게 좋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를 해요. 근데 우리 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뭐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뭐가 우리에게 화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 명이 다 경상도 친구들인데 다들 목회를 해요. 한 명은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한 분은 가정 예배하고 그날 말씀 외워야지 밥 주고 매일 성경 꼬박꼬박 읽히는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농부셨는데 정말로 성실하게 땀 흘려서 가정 돌보고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고, 마지막 한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그래 한평생 허무하게 살다 가셨어요. 이게 넷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아버지를 만났나 하면 결론이 하나예요. 김관성. 네가 제일 좋은 아버지 만났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니까 한평생 간증해가지고 이야기할 걸 너한테 주고 가셨잖아. 그 이야기가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나는 그 현실을 지날 때 원망하고 괴로웠고 힘들었지만은 그 막막한 고통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간증하고 그런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별로 안 유명해요. 제가 제일 유명해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 지금 당장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만사 형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아멘. 그 믿고 오늘의 이 하루를 사시길 바래요.